1888년 어느 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이제 첫 번째 앞면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한 프랑스 언론인이 쓴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8년 후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1896년이 되었습니다. 죽기 1년 전에 그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증을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1895년 11월에 자기의 모든 재산, 유럽에서 제일 큰 국제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였는데 모든 재산을 은행의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유서를 작성하고 또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잘 정리한 다음에 1년 후인 1896년에 63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로 해마다 물리학, 과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의 부분에 인류의 공헌이 있는 사람, 그 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이 상을 주고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헌신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하는 유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하는 일은 그가 출생한 나라 스웨덴의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가 되었고 그 기부금으로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발전 또 평화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사람들 혹은 좀 격려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 수상식이 매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이죠? 노벨상입니다. 그 신문의 주인공이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지만 그의 형이 죽었는데요. 그의 형이 죽은 것을 프랑스 언론인이 좀 착각한 일종의 가짜 뉴스였고 아주 세기말의 가짜 뉴스로 잘 알려진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주 뛰어난 발명가이고 창의적인 천재이고 또 과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좀 기여하기를 원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사망 기사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 기업가는 부끄러운 유산을 남긴 사람이고 영혼은 오염되었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가로 자기의 부를 축적했고 그의 삶은 탐욕이 가득 찬 삶이고 부도덕한 삶을 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죽음의 상인이라는 칭호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아주 큰 감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내 인생을 정말 죽음의 상인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 부유함을 얻는 재산을 얻은 그러한 기업가로 나를 기억한다면 아주 악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필경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벨을 움직인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는 이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볼 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고 노벨은 발명을 하다가 자기 동생도 잃고 같은 직원도 잃고 자기 가족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두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발명품이 쓰여질 것을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 전쟁에 자기의 발명품이 쓰여지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다니엘 핑크의 책은 노벨의 결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벨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는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노벨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노벨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벨이 쓴 글들이나 또 그의 생각들을 돌아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1000가지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쓸모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노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새롭게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너무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쓸모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신앙 안에서 나는 부유하든 비천하든 아주 고상한 일을 하든 천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모욕을 받든 내가 좋은 대우를 받든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든 나는 자족하는 인생을 믿음 안에서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숙한 삶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성숙함에 이르게 될까요? 어떤 온전함에 이르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서 나는 만족한다 하는 사람, 보통의 사람이겠죠. 평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년에 혹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두고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을 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탐욕스럽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고 고상한 가치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가져오나요? 후회의 감정은 우리를 얼마나 붙잡나요? 우리를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나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의 인생에서 그가 노력하고 애썼던 열매들을 조금 더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20세기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사를 보고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노벨이 갖고 있던 그 후회의 감정과 후회의 사건이 노벨의 미래의 삶을 바꾸었고 그것은 어느 부분인가 인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신앙은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모든 사람은 가끔 후회합니다. 아니, 사실 많은 사람이 가끔 후회하지만 더 많이 나는 자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어떤 사람 때문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했더라면. 어떤 물건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소유했더라면, 그 물건을 포기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죠. 자주 할 수도 있고 가끔 할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할 수도 있지만 후회를 아니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과는 달리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꾸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셔도 후회의 감정은 여러분을 때때로 혹은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후회를 피해갈 수 없다면, 후회가 우리 인생의 일부라면 이 후회의 순간, 후회의 때가 올 때, 후회가 밀려올 때,
후회의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후회의 감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를 주셨는데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후회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일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나의 모습, 그러니까 셀프 이미지, 자화상은 사실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뭘 결정할 때 가치 있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대부분 그런 자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실제 그럴까요? 나는 선하고 나는 이타적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 실제로 살과 살을 부딪히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실제 자기 모습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보스입니다. 난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실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나오나요? 예배를 통하여 거울처럼 내 모습이 언뜻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어남, 어웨이크닝의 순간이 바로 그때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됐나요?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날 밤 깊은 후회를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을 때 그날 밤 오기 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화를 냅니다. 아유 주님, 내가 주님보다 먼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자기 믿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자 다른 제자도 분위기에 휩쓸리죠. 여기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베드로처럼 말하더라. 실제는 어땠나요? 실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네.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발자국 뛴 다음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몰라요. 세 번째,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언제 통곡하나요? 깊은 후회 감정이 밀려올 때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수와 함께 오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함께 오는 거죠. 나의 잘못과 함께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죽기는커녕 예수님 죽는데 무서워서 옆에 갔다가 도망치는 게 자기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우리 부모 세대는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나 자신과 내가 기대하는 혹은 내가 상상하는 모습은
환상 속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감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그 후회를 통해서 내가 입고 있는 가면, 내가 입고 있는 껍데기 옷을 벗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중직이고 혹은 목회자고 혹은 장로와 권사와 같은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 가진다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아주 부족함이기도 하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점 성숙해지고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모습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좀 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매일 말씀을 읽든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말씀을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은 묵상 모임이나 공부 모임, 스터디를 통해서 좀 나누든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기도 생활은 나의 요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스피커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무엇이 나와 접촉하도록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꺼내놨던 주섬주섬 주머니 속에 무엇처럼 꺼내놓은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훨씬 더 성숙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무슨 사기치는 교회나 뭐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이상한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영원한 길이고 우리가 걷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그 길 끝까지 바른 자세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이 후회의 사건, 후회의 감정, 후회의 때를 통하여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통하여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시는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후회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아갔나요? 베드로는 후회했지만 그날 새벽에 가슴을 찢으며 자기 입술을 찢으며 후회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걸 잘 견뎌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고 베드로는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걸어갔습니다. 유다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실수로 후회하고 나의 실패로 후회하고 나의 잘못으로 후회할지라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의 규모가 커질수록 뭘 배우시나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울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용납하라고 서신서에서 매번 권했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삶의 성숙함과 삶의 나이듦을 통하여 좀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기회를 더 주십니다. 새롭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은 내가 잘 훈련하고 개발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곳에 쓰임을 받았나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좀 규칙적인 목회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를 자주 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많이 어려웠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후회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교인이 100명이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이나 될까요? 채찍을 맞고 가정에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밥 먹고 살고 가족들과 같이 살고 목숨을 부지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해보고 실패해본 목회자가 품어주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오늘 소그룹 사역들을, 가을 사역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리더로 교회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소그룹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이 많을수록 후회되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층 더 성숙함으로 여러분의 소그룹이 성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열려진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좀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도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지만 아니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지만 후회는 계속 있는데 그러나 무엇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주일간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좀 채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다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제게 좀 기회를 더 주시도록 간청하겠습니다. 이전에 실수한 것보다 제가 그 실수보다 더 큰 헌신이 제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러나 뒤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적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서도 그 믿음의 결단을 적어 놓도록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만 하고 후회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후회의 감정을 이기고 후회의 자리에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할 일이 있어도 그 후회가 새로운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동력이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열려진 결론을 드리면서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후회할 일이 있을 때, 성도와의 어떤 문제에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를 세워줄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혹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에 제가 결정의 타이밍이 늦어서 잘못 결정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제가 주로 읽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룬 것,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이 후회 감정, 후회 사건, 후회 무엇을 이기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는 잊어버리라 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후회 감정이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뒤,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달려가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기억할 단어는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생각하라, 잊어버리라, 바라보라, 달려가라,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는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즉 어떤 지점,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5개로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을 생각하라,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라. 여러분이 5가지를 놓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신 혹은 지난주에 후회할 일이랑 그 후에 감정들이 있다면 이 원칙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회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